계속해서 오늘까지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이 또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생명의 빛이 비춘 바 되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고, 겸손한 마음과 또 순전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요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두 인물,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부자고 한 사람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죠. 이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삶이 넉넉하여 주야로 잔치를 벌이면서 좋은 옷을 입고 호요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음식을 나누면서 인생을 구가했을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였으니까요. 그러나 한 사람,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말 그대로 거지여서 이 주인에게서 불쌍히 여기서 음식을 좀 나눠주면 얻어먹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참 가련한 그런 인생이죠. 그의 처지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은 개가 와서 그의 상처를 핥는 장면입니다. 이 점을 놓고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자는 그야말로 축복을 받은 자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이 두 사람 중에서 당연히 부자에게 모든 마음이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는 친구가 많죠. 찾아오는 사람이 많죠.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친구가 많은 법입니다. 뭐 오라 하지 않아도 찾아오죠. 그러나 그랬던 사람이 이런저런 경유로 해서 망하고 나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망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가 넉넉할 때, 또 힘이 좀 있을 때, 부유할 때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뭔가 관계를 맺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사업이 망하고 그야말로 단판간으로 숨어 들어가는 지경이 되었을 때 정말 긴급해서 다급해서 그래도 이 사람은 도와줄 수 있겠다 해서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조차 안 받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야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자는 그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유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중대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그의 생명도, 그의 나라에 관한 소망도, 이런 것이 없어요. 일체 배제된 상태로 세상의 큰 축복을 그냥 누리고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그는 겉모습은 초라한 거지 형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보입니다. 자, 이 생에서 두 사람의 삶은 이렇게 큰 대조를 벌이게 보이지만 이제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격 바뀝니다. 반전이 되죠? 그래서 영혼의 준비가 없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구원받는 문제라든지 죄사함 받는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았던 이 부자는 죽고 나니 눈을 뜨니 본인은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현장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깨어보니 불타는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벌이던 그가 어떻게 하룻밤새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어서 이 성경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혼을 위한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때에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믿어보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인생을 즐기고 젊음을 즐기고 남은 날들을 행복을 쫓아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마지막 때쯤에 그중에 종교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그것도 그때가 와서 생각해 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생명을 오늘 밤 취하신다면 그가 계획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 앞을 알지 못하죠? 저는 태어난 곳이 무의도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그 섬의 속성상 무속이 많고 또 굿하는 것과 또 조상을 섬기는 것,
또 바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뭐 시시때때로 굿을 하고 또 어느 때는 심지어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르면서 뭔가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둥그러운 초가집이었는데 뜰하게 넓고, 그런데 가보면 조그만 낫가리로 해서 조그만 단지가 있어요. 그 속에 보면 벽시가 이렇게 있는데 또 그것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마루 한쪽에 큰 독이 있었습니다. 대감독이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집안 구석구석에 또 벽장에 보면 제가 호기심이 있어서 벽장에 올라가서 그 어두운 곳에 무슨 상자 박스, 나무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붉은 천, 파란 천, 이렇게 천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도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집안이 우상 천지였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께서는 섬 마을에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의 제사장 노릇을 해서 정월 초하루 되면 그 선주들을 데리고 그리고 산에 있는 깊은 숲에 거기서 바다 신을 향해 제사 드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돌이켜보면 이렇게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우상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3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말수도 없으시고 또 소처럼 일만 하시던 분이셨는데 집에서 어업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바다에 가서 그 넓은 바닷가에서 말뚝을 받기도 하고 그물을 치기도 하고 해서 하루 종일 그 그물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또 농사를 짓고 해서 그 약하신 몸이 그렇게 해서 병이 들어서 쉬운 2살 되시던 때 암이 걸렸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를 중단하고 병부안을 하게 되는 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태어난 곳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연유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일본에 공부하러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날 때쯤에 거의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본 여인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과 사랑을 하게 되고 자녀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희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일본 분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핏덩이 같은 아이를 데리고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인천으로 해서 무의도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일본 그 어머니가 나중에 물어서 찾아서 무의도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3형제를 더 낳게 됐는데 참 가정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일본 할머니께서 제게 할머니가 되죠. 아버지가 8살 되던 때에 무의도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날의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끔 어머니께서 자기를 데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그 소년을 데리고 인천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는 쌀집이나 상점이나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돌아오곤 해서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내가 인천에 갔다가 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리고 떠나고 난 이후에는 한 달이 되고 2달이 돼도 돌아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 난 소년이 그 엄마를 찾겠다고 돛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엄마와 오게 되면 늘 방문했던 그 쌀가게에 가서 그 주인 되는 일본 분에게 물었대요. 우리 엄마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그러더니 틀림없이 왔을 텐데, 온 것이 분명할 텐데 안 왔다고 그러더래요. 다른 곳 몇 군데 다녀봐도 역시 안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울며 배를 타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그 암투병 하시면서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인천에서 공부하고 방학을 마치고 돌아가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그래, 너 왔니? 하고 더 이상 말이 없으세요. 그때는 이상한 걸 몰랐어요. 중학교 때도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면 왔니? 하고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대학교쯤에 됐을 때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저럴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그래, 그 생활이, 객지 생활이 어떠했냐, 공부는 어떠했냐, 여러 가지 질문하실 법한데 그냥 왔냐 하고서는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던 때였는데, 이렇게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되니까 진통제를 맞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잠시 그 아픈 통증이 사라졌을 때 과일을 깎아서 드리면 허공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더니 그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8살 때 헤어졌던 엄마를 한번 보고 싶다고.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장 밑에 이렇게 숨겨두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몰래 사진을 빼서 보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도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사진을 꺼내서 그 흑백 사진 속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노라는데, 저쪽 편에서 그 새엄마가 그 장면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엔가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사진이 없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8살 난 아이, 소년, 그리고 그때 생이별한 상황, 그토록 보고 싶은 어머니를 그때 이후로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저 소년은, 그때 그 소년은 그 나이로, 그때 그 시간으로 삶이 정지된 채 성인 아이로, 몸은 이미 초로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사랑을 받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로 남아있구나, 그걸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제가 배운 내용대로 펜타조신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주사기에 넣어서 제가 알코올 소음으로 이렇게 소독한 다음에 주사를 하고 하는데, 그 진통이 될 무렵에 저 멍하니 있는 모습을 뒤에서 보자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좀 치견해 보이는지 저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일평생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전도자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조상 대대로 시제와 기제가 얼마나 많은지, 봄에도 2차례, 여름에도 2차례, 가을에도 2차례, 겨울에 서너 차례 해서 뭐 제사가 끊일 날이 없고 곳곳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아버지도 역시 그 패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의 삶을 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몸져 누우시고 또 고통당하는 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믿게 되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하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거기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예배당에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성경이 사실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막연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런 성경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서울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젊은이가 그
아버지 환자 그분을 병관하면서 묶여 있으려니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과일을 깎는 칼이 있었는데, 사실 아버지께서 고통할 때는 짐승처럼 밤이고 낮이고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 다니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 비명 소리를. 그래서 그걸 들을 때마다 3개월 찾고 6개월 찾는데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들 죽는 거구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과일을 깎으려 보니까 칼이 보이질 않아요. 늘 여기 접시에 놓였던 칼인데, 그래서 뒤적뒤적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누워 계신 저 손이 닿는 이불 깊숙이에 그 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칼이 왜 여기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음을 생각하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제 인생이 끝났다,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나버렸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천국이 있는가, 영원한 나라가 있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악성인파 선종양이 되니까 음식은 잡수셔도 소화가 되지 않고 배설이 안 돼요. 그래서 용변을 못 보고 대변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배가 부르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큰일 났다, 빨리 인천에 가봐라 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인천에 가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있었느냐고 응급처치를 해서요, 위험한 상황을 넘기면서 의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배변을 돕고 또 이런 것을 돕지 않으면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배워서 제가 그런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렇게 인천에 갔는데 거리에 현수막이 붙은 거예요. 무슨 현수막이냐면 이 복음 집회 안내에 대한 현수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맞을 준비하라,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 이런 현수막이 눈에 띄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인천 시민회관에서 저녁에 있는데 바로 그날부터 있던 것이었어요. 저녁에 아버지께서 좀 안 아프실 때에 거기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하루 이틀 복음이 증거되는데 거기서 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제가 아버지가 아파서 막 고통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좀 착하다,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늘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과 하나를 주면서도 쟤는 착해 하고 할머니가 말씀하면 애써서 동생하고 나눠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 그런 줄 알았죠. 착한 줄 알았죠. 그런데 내가 착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정말 죄인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되었느냐면요, 아버지 병구안 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통증에 의해서 비명을 지르듯 고통스러워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이 퍼뜩 스쳐 지나가는 거였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과 마음속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료하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내가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사악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한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다니. 그런 마당에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저 무수한 별들을 만드셨지, 이 태양계를 만드셨지. 그러니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이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의 운행 궤도를 정확히 돌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전하면서, 또 다른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공전하면서, 또 지구는 태양을 함께 공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사람이 살만한 온도가 유지되고 비를 내려주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소생하는 봄을 통해서 살아남 부활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성경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지난날에 제가 경험했던 죄인 중에 정말 사악한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요, 집회가 끝나서 집에 돌아오니 한 10시쯤 됐는데 죄인인 것은 확인됐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이 믿어졌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다가 절명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만일 내가 오늘 밤이라도 이렇게 준비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보장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심장마비라도 와서 절명해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내가 갈 곳이 어디냐, 지옥뿐이지 않느냐 하니까 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잠이 들까봐 걱정이 돼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나를 세우려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냥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빨리 날이 새어서 빨리 밝아서 낮이 오고 저녁이 와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기대어 있는데도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잠이 드는 순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어떤 지옥 장면 같은 것,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걸 고스란히 말하는 것이니까요. 잠드는 것 같았는데 어떤 장면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아구성치면서 한편의 일단의 소수의 무리들이 하늘나라 오라가는 장면이 보이네요. 그 두 가지 장면을 관망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처럼 같이 떨어지면 안 되고, 소수의 무리들이 하늘나라 가는 저기 가야 하는데 하고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온몸에 땀이 흐르고 살았다 하는 마음에 큰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기다려 불이 나게 갔지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죄를,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양으로, 화목 제물로 인생들의 죄, 세상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한 제물로 보내주셔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때 흘린 예수의 피, 이 피는 양의 피도 아니요, 염소의 피도 아니요, 뭇 사람들의 죄가 있는 그런 피도 아닌 하나님의 피다.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흘리신 피기에 참 인간의 피이면서 하나님의 피다, 죄 없는 피다. 이 피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약속대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다. 행위로 하는 것 아니고, 그래서 자랑하는 것 안 되고
선물로 주신 거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주저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머뭇거릴 이유도 없어요.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요 사실인 이 성경을 믿고, 그리고 그해 다음 해 5월에 무의도 교회 앞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식구들 다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유언을 하고, 꼭 1년 만에 어머니와 저가 가을에 같이 밭일을 하고 농사일하고 돌아와서 교대로 돌봐드리고 그랬는데, 겨울밤이 깊을 때인데 어머니도 깜빡 좋으시고 저도 깜빡 좋은 상황이었어요. 고단하니까. 그런데 기척이상에서 보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고 계시더라고요. 유언은 그 전날 했지만, 그리고 주님 나라 가셨는데, 밖은 겨울이고 눈이 내릴 때 꼭 1년 만에 그렇게 떠나가셨어요. 쉬운 셋에. 제가 아버지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고 저도 그런 상황에 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잘 풀렸더라면, 잘 되었더라면, 계획하는 대로 시험 치는 대로 잘 붙고 잘 진행되고 그렇게 됐더라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까? 내 죽으면 어디 갈까? 이런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아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무지한 인생을 깨우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게 하시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만일 이 부자처럼 준비되지 않으면 그가 죽는 것과 동시에 가게 되는 것은 음부, 어두운 곳, 지옥이다. 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 한 방울이 그의 목을 서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거절당하죠. 그럴 수도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하나이다, 고민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우리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확실한 분명한 사실로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준비되지 않으면 장담하지 마세요. 눈을 감으면 곧 가게 될 곳이,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가게 될 곳이 음부지옥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반면에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죽으면 곧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선택이, 이 지혜로운 영적인 선택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7장 16절에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인데, 노아 식구들이 방주를 짓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을 그곳에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노아가 배 짓는 데만 몰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큰 방주를 지으려면 사실 노아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수와 기술자들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겠죠. 그들은 돈 받고 지으면서도 무슨 짓인가 미친 짓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노아는 뭐 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의를 전파하고 있었다 그래요. 의를 전파했어요.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의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6절을 가면 그렇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에게 그 말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때가 되었다, 노아야, 고만 전해라,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노아를 등 떠밀어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를 짓는데 동참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고민을 하다가 예산 일이 아니다, 노아의 저 사람이 인품으로 보나, 말하는 건 삶의 내용으로 보나, 인격으로는 보나 거짓일 리가 없다. 그런 누나 보기에는 저 산에다 배 짓는 것이 미친 짓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삶 속에서 지극히 온전하고 성실하고 이 노아가 그에게는 뭔가 있을 거다 하고 한 사람이 노아의 부르짖음을 듣고 탔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겠지요? 방주에 들어가면. 성경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생존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시기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그러면 성경은 뭐랍니까? 내가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미 피 흘려 주신 것이 옛날 일이잖아요. 구원의 선물이 준비됐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순간 준비된 선물이 내 것으로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지옥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될 때 사탄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에게 있어서 보이진 않았지만 사람들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일 때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몰랐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도자들이 많이 오신 줄 알아요. 미루시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이 마지막 호흡이 오늘 밤 중단된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책 마지막 책인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2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마귀가 불못에 던지우니,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자, 옛뱀, 마귀가
수많은 사람을 속이다가 지옥에 가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지옥에 가니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혼을 어디에서 머물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 강수, 유리같이 맑은 강물이 흘러가고 거기 12종류의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무성한 영원한 파라다이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와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과 실학과 평강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는 곳, 천국.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날을 후회하고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끊임없는 비명소리와 좋은 냄새의 기억도 있지만 악취와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견뎌내야 하는, 견딜 수 없는 사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수많은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거절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여 거듭나지 못해서 이 부자처럼 마귀에게 속은 바 되어서 지옥에 와 있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영원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지옥에 가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하시렵니까? 어디에 가기를 원하세요? 이 영원한 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시간, 끝없는 시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이 시간을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어떻게 측량하며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는 고통의 장소에 머물 것이냐, 영원히.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부자와 나사로는 보내주잖아요. 제발 좀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우리 집 식구들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만은, 나는 여기에 왔지만 그들만은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주세요 하고 애절하게 소원하는 걸 보세요. 그 소원이 들어집니까? 그 소원마저 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있지 않냐,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누가 가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선지자, 모세, 시편 이야기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낼 때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음을 들을 때가 있으면 더 이상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오는데 부자가 그것을 증명해 주네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직 문이 닫히기 직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직전, 믿건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려 하여 노아의 방주를 닫으신 것처럼 한번 닫히고 나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날들이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어부디 자기 영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영원한 증표가 십자가라니까요. 그 십자가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서 그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셔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